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불러놓고 너희는 이 땅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가지씩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대요. 세 천사가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 찾았습니다. 한 천사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쁜 꽃 하나를 준비했고, 한 천사는 그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어린아이의 웃음을 담아가지고 올라오고, 한 천사는 너무너무 존귀하고 귀한 감동적인 어머님의 사랑을 담아서 올라왔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오다 보니까 꽃은 다 시들고 말라 비틀어졌어요. 또 세상에 어린아이의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은데 애가 벌써 늙어가지고 속썩이고 그냥 힘들게 하는 그 모습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한 천사가 가지고 올라온 어머님의 그 사랑은요, 변하지 않고 계속 볼수록 아름답더래요. 그게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머님의 사랑을, 또 아버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악해져 가요. 재밌는 얘기 하나가 있죠. 어떤 인질범이 시부모를 이렇게 인질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겁니다. 며느리에게. 내가 당신 부모님을 인질로 잡아놨으니 돈 1,000,000원 빨리 송금하라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으라고. 절대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인질범이 그 얘기 듣고 화가 나가지고, 알았다고. 내가 오늘 당장에 당신 부모님을 당신 집으로 보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변해가지고, 아저씨, 온라인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게 오늘의 세상의 현실을 좀 알려주고 있는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은 안나 자버스 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럽니다. 1910년에 미국의 버지니아 주의 웨스터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로 26년 동안이나 주일학교를 가르친 자버스 부인의 딸 안나 자버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념하는 뜻에서 여러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꽂아 주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동네방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며 상무장관을 지내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절대 빠지지 않고 했던 웨너메이커라는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 그 얘기에. 그날을 어머니 날로 정하여 기념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어머님의 날 국제협회까지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국회에서는 드디어 1914년도에 어머니의 날을 국제일로 개정하고 통과했다고 그래요. 그날의 목적은 뭐냐? 하나는 가정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말 어머님의 사랑을 자각하고 노력하라, 깨달으라 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가정의 화목을 더 깊이 하자. 그리고 그래서 행복한 고상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1956년도에 국회에서 5월 8일 날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어머님의 행복과 건강을 비는 마음에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 살아계신 분들을 향해서 항상 빨간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은 사랑을 추억해서 하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도부터 어버이날로 정하고 아버지와 어머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효도를 강조하는 날로 지켜오다가, 그래서 우리는 어버이날 이것을 어떤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그런 연중 행사로 지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어버이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날로 새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효도를 너무너무 많이 가리킨 구절이 너무 많아요. 특히 잠언서에 빡빡해요.
잠언서 1장 8절로 9절이라든가 또 6장 20절로 21절, 10장 1절, 15장 20절, 23장 25절, 30장 17절, 에베소 6장 1절, 레위기 19장 3절, 레위기 20장 9절, 마태복음 15장 4절, 골로새서 3장 20절, 너무너무 성경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은 가정생활을 중요시 여겼잖아요. 이상적인 가정은 첫째,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된다. 잠언서 23장 25절. 둘째로는 항상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에베소 6장 4절. 올바르게 인도하라는 거죠. 신명기 6장 17절, 디모데전서 3장 4절. 그리고 셋째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요. 가정의 질서를 지켜야 하잖아요. 에베소 5장 22절. 넷째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아껴줘야 돼요. 에베소 5장 25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고 생명이 길게 해주고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축복의 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법도입니다.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대부분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다 뒷조사에 보면 척자예요. 척자. 잘 믿는 척이요. 부모 공경 잘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고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거든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우위로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 사이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 사랑, 형제 사랑, 친구 사랑, 이웃 사랑, 성도들끼리 사랑하라.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사랑이고 그리고 관용하고 이해하고 협력하고 돌봐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말씀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 요한복음 15장 10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인간의 방법을 버려야 돼요.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이 박사학위를 1000만 개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명기 6장 12절 조심하며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조심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보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중요한데 그 계명의 의미가 뭘까요? 계명은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사사기 2장 18절로 또 요한복음 3장 17절. 그래서 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로 꽉 차 있죠. 창세기 17장 3절이나 누가복음 14장 15절이나 열왕기상 18장 21절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대로 따르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오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2절, 에레미야 3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 엄지가 될전종 뿌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워줄전종 꾸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6절 말씀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약속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하나님의 법들을 어기는 것이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불효를 합니까? 불효하는 이유가 뭐냐 찾아봤어요. 대개 불효하는 자들 보면 교만하기 때문에 불효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교만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연세 많다고 혹은 배운 게 없다고 해가지고 부모들을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앞길이 안 열려요. 여러분 성경 보면 백발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어른들의 말씀 한마디가 무식한 것 같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양약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세상적인 무슨 의학적인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요, 옛날에 시골에서 그냥 그 집에서 하는 그런 상식적인 걸 가지고 치료도 많이 됐어요. 한 번은요, 1년에 한 번 돼지고기 먹으면 흉계만 나는 날이요. 돼지고기를 먹다가 얹혀버렸어. 너무 많이 먹다가. 별의별 소화제, 가스명수 다 먹어도 이게 안 내려가는데요. 우리 어머님이요, 막 처마 밑에다가 말려놓은 걸 딱 끄집어내는 게 그 사막살이 같은 거, 오막살인지 사막살인지 검은 거 있어요. 그걸 골목마다 많아요. 논두렁마다 많이 자라요. 그걸 말려놨다가 그걸 푹 삶아갖고 물을 막 마시니까 쑥 내려가더라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내가 짤막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교만하지 마세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 때문에 불효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요. 대개 뭐 욕심 때문에 막 부부간에도 헤어지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악이 습관이 되어서 불효할 때가 있어요. 에레미야 22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잃어버리니까 불효해요. 로마서 14장 10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불효 안 합니다. 그러면 불효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징벌이 따릅니다. 징벌이. 불효는 불순종하는 자식은 성경의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에 보니까 죽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니까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잠언서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자는 멸망의 자식이 된다. 또 잠언서 30장 17절 읽어주기가 민망하지만 그냥 읽어줄게. 말씀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불효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불효하다가 저주가 임한 자들이 성경에 얼마든지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보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라는 놈은 아버지가 좀 실수가 있다고 그걸 그냥 나팔 불고 불효하다가 저주받았어요.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에서는요,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버지를 금신케 해가지고 복을 못 받았어요. 사무엘상 2장 34절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효하다가 한날에 같이 죽어버렸어요. 사무엘하 18장 14절 압살롬은요, 아버지 다윗의 권세를 뺏으려고 쿠데타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지가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러므로 부모에게 불효하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고 살아야 돼요. 공경하고 사는 게 뭐냐? 첫째, 효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효자가 되는 게 뭐예요? 잠언서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효자는 부모를 존중히 여기게 되는 자,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자가 효자예요. 부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효자예요. 창세기 9장 25절 노아의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이 있었지만 쳐다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해서 허물을 다 덮어주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만이 만민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자는 부모에게 청중하고 살아야 된다는 잠언서 23장 22절을 꼭 가슴에 새기세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본문 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창세기 37장 14절에 보면 요셉 보세요. 아주 순종하는 거 보세요. 그냥 아버지 말에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 자입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잠언서 1장 8절에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창세기 24장 67절에 말했어요. 또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에게 기쁘게 해드려. 그게 효자예요. 잠언서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효자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요, 우리 아버님이 하늘나라에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가셨고 우리 어머님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바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속에 효도를 못한 게 가슴이 참 많이 맺어요. 제가 돈 버는 기간이 없었잖아요. 그때 학생 시절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불도 떼주고 물도 냇가에 가서 물 떠다가 드리고 밥도 다 해드리고 변사과 옷꽃이 이런 것도 만들어 모치도 만들어 드리고 제가 밥 잘해요. 그런 거 했어요 내가 다. 그렇지만 내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용돈 좀 드리고 최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막내니까. 10남매 중에 막둥이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제가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했다. 그러고 미국 회사에 시험을 봤어요. Fairchild Semiconductor Limited Company라고 반도체 회사예요. 미국 회사예요. 거기에 내가 딱 붙었어요. 믿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등록금도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첫 봉급을 딱 탔는데 꽤 탔어요.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딱 드렸어요. 어머님 첫 봉급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고 내 새끼가 돈이 좋은 게 아니라 벌써 이렇게 컸다는 것. 그러면서 나 이제 눈 감아도 어이 없겠다. 그러면서 그 받으시면서 우리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11조 딱 떼어갖고 하나님 앞에 꼭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너 가져라 하고 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기쁨을 받았으니까 됐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또 용돈 떼어서 어머님 드리고 또 내가 등록금도 내고 호떡도 하나 사 먹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참 모시지 못한 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은 부모의 뜻을 따르면 영광이 있다는 거. 사사기 11장 40절. 성도는 아비를 기쁘게 해드릴 것을 살펴보라고 에베소 5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효자가 되라겠는데 효자가 되어 상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 또 많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보면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져나오고 농사를 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는 복을 누렸어요. 요셉은요 아버지를 기쁘게 잘 심부름도 하고 봉양해가지고 복을 받았음을 창세기 47장 1절에 나옵니다.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잘 도와주셔서 기업물을 짜 보아스를 만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룻기서 1장 16절. 솔로몬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순종해서 성전에 건축하는 축복을 누렸어요. 열왕기상 5장 5절에 보면요. 요나답의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잘 지켜서 엄청난 복을 받았음을 에레미야 35장 18절로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아버지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심부름을 잘해서 사무엘상 17장 17절로 20절 보면 왕중왕이 됩니다. 야곱도 어미의 말에 순종해서 애삼진 집으로 피신했고 나중에 그가요 축복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렸어요. 창세기 28장 7절의 말씀이에요.
노아의 아들들도 자부들도 방주 안에 들어가는 순종으로 다 멸망받았어도 그 식구들은 다 살았어요. 창세기 7장 7절.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면 망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이 잘 된다, 저는 못 봤습니다. 없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본문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계명들은 하라 말라 돼 있지만 부모 공경만큼은 약속이 있어.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게 되리라. 약속이 있어요.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복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 평안의 복이 와요. 평안의 복.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사야 32장 17절.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모 공경 잘해서 평안만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이 사건 사고가 하나도 없고 안전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장수의 축복이 와요. 오늘 3절에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보장해 준 거예요. 어떤 장수냐? 믿음의 장수, 생명의 장수, 물질의 장수, 가정 행복의 장수, 코이노니아의 장수, 성도의 교제의 장수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들은요 금방 변해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 장수예요. 장수.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복도 영원해야 돼요. 순간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이요 코피 터지도록 공부해가지고 판검사까지 됐는데요 한 달 만에 세상에 암에 걸려서 죽어버렸어. 그게 무슨 복입니까? 나는요 내 자식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판검사도 싫고 아직 9급 공무원도 좋으니까 120년 사는 게 훨씬 낫지. 맞잖아요. 한 달 만에 죽으면 그게 무슨 복이요. 그게 어떤 사람은 뼈 빠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돈을요 5천억을 벌었어. 얼마 벌었다고요? 놀래지도 않아요. 5천억을 벌었는데 한 달 만에 너무 무리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었어.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저 같으면요 그런 복 5천억 5조를 줘도 싫어. 나는요 차라리 500억 가지고 120년 사는 게 훨씬 낫죠. 이게 영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신앙생활도 믿음도 영원해야 돼요. 불러 뜨겁게 신앙생활 하면서 한 달 만에 교회 떠났어. 교회 사랑합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교회에 기동되겠습니다. 그러더니 지난주부터 안 나와.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영원하고 변하지 말아야 하잖아요. 그게 믿음의 장수요. 생명의 장수요. 물질의 장수요. 가정 행복의 장수요. 그냥 흰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함께 영원히 당신 없으면 안 꼽는 찐빵이고 고무줄 없는 모아갖고 총알 없는 모아갖고 해놓고 나서 1년 만에 헤어졌어.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가정 행복의 장수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코이노니아의 장수라는 말을 내가 왜 쓰냐면 성도의 교제인데 성도들의 사귐이 오늘 보면은요 그렇게 친하고 그냥 밥 먹으러 다니고 난리가 났는데 보니까 한 달 만에 쌈박질하고 둘이 떠났어. 교회. 왜 그러니까 둘이 싸워갖고 떠났대.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좀 변하지 마세요. 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수의 축복이 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복을 받으려면 이거 지켜야 돼요. 여러분 농사 중에 가장 귀한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게 뭐예요? 5가지. 평생 잊어먹지 마세요.
돈 많이 물려주고 공부 많이 가르치고 이것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5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그걸 5가지로 딱 풀으면 첫째, 3박자 기도가 있어야 돼. 영성이 있어야 돼요. 3박자 기도가 뭐냐? 첫째, 부모의 간절한 소원기도. 두 번째, 주의 종의 간절한 축복기도. 신명기 21장 5절. 세 번째, 본인, 자녀들의 간절한 믿음기도. 이게 3박자 기도요.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박사학위는 하나도 못 받고 학교를 못 나와도 그 속에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는 자식이라면 앞길 다 열어줘, 아버지가. 그리고 주의 종의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 기도가 나가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 독불장군이 없어요.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간절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 것 도둑질하면 축복이 안 와요. 기도가 막혀버려. 성경에 하나님 것인데 사람이 도둑질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영광 도둑질. 영광은 하나님 거. 주일 도둑질.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주일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디 간다고 그래서 빠지는 분이 있어요. 아주 징검다리 날짜가 돌아오면요 주일날 텅텅 빈대요. 교회들마다.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서 좀 감사한데 그래도 가끔 몇 명은 있어요. 아주 습관적으로. 제발 그러지 마요. 휠체어를 타고 오면서라도 오셔야지. 예배 아파도. 아멘 하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세 번째 11조 하나님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려면 그거 도둑질하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축복의 길이에요. 저는 정말 축복받을 건덕지가 없는데도요, 우리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 주의 종을 존경하고 교회를 섬겼던 장로님, 권사님 밑에서 제가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 때문에, 주의 종에게 심어놓은 것 때문에 제가 다 복을 받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네 번째, 믿음 교육이에요. 자녀들이 있는 데서 부정적인 말하고 불평하지 말고요. 믿음의 얘기만 해주세요. 자녀들이 신앙교육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네가 아무리 내일 시험 본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은 지켜라. 고3이니까 뭐 주일 빠져도 돼요? 그런 소리 하들들 말아요. 애들 믿음 교육 똑바로 시키고요. 하나님을 존경하고 주의 종을 존경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넣어줘야 돼. 자녀들에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믿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얄미워도요, 자녀가 잘 되게 하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넣어줘야 돼요. 공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서로 원수 맺지 말고. 아멘 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5가지만 딱 간직하면 자녀들이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세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 결론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 허물을 보지도 않고 뒷걸음질해서 다 덮어줬어요. 그래갖고 그 후손들이 오늘날 축복의 자손들이 된 거예요. 근데 함의 자손들은 지금도 저주의 자손으로 살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들춰내고요, 나팔 불고 다녔어요. 불효한 거예요. 그래서 망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손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여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로 끝나지 말고 평생에 부모 공경하는, 어른을 공경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부모도 공경 잘해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으로, 부모도 사랑하는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